예, 이번 시간에는 지금 홍사구에서 농동적인 그 대구 노동자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 통화 준비됐습니까? 네. 저기 보면은 라이트가 지금 비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분이 계십니다. 저 두 분이 지금 들고 있는데 저 위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난간이 있지 않고 그래서 저 높이가 한 8층 높이 되는데 저 위에서 지금 두 분이 우리를 서보고 우리에게서 신호를 얻고 있습니다. 자, 통화됐습니까? 연결됐습니까? 네. 지금 저분이 지금 올라가신 지가 지금 올해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앞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결되었습니까? 네. 자,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아까 음술 사랑하라는 그 말씀 구조에 대해서 강종숙 중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힘들고 각한 싸움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민교회 우리 조은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공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들러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리려는 그에게는 고등까지로 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리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르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피를 떠오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피를 내려주신다. 마태복음서 5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통화 연결됐습니까? 네. 네, 예. 우리가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네, 우리 불빛을 한번 두 개 좀 휘둘러 주시겠어요? 자,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가 같이 한번 손을 흔들어 줍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힘드시죠? 반갑습니다. 네, 지금 9일째인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주 지금 밤이 되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낮에 눈이 녹았던 게 얼음이 돼서 좀 미끄럽고 또 깜깜하고 이래서 약간 두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아래 보이는 따뜻한 불빛 때문에 그렇게 무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네,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희 여기 올라와서 금방 내려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만은 꼭 지키겠다. 아파서 내려가는 일은 없게끔 하겠다라는 생각 갖고 올라와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뭐 아주 힘차고 아주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예, 저희가 참 길게 싸웠습니다. 오늘로 1883일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지 8일차인데요. 9일차? 예, 9일째입니다. 예. 9일차인가요?
벌써 시간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참 길게 오래 싸우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서울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고 우리 여기 와 계신 동지분들 얼굴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가 다 보입니다. 저희 이곳에 올라왔을 때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협약 원상 회복하고 해보자 전원 복직해서 노동조합 깃발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9일차인 오늘도 그 마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아래에서 열심히 연대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동지분들 있어서 저희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쟁취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게 단체 협약을 이행하라는 얘기 주장이시죠? 네, 단체협약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체 협약을 파기하고 또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조합은 지금 특수 고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몇 달 전에 행정법원에서 그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네. 앞으로 전망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 해보자 9사람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파기하면서 발생한 이번 해고는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노동조합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기 회사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해고자를 전원 원직 복직시키고 이후에 단체협약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체협약을 반드시 원상 회복시키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불법 임의단체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마치 교섭을 하겠다는 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둥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 판결이 나고 나서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교섭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교섭 대화에 응하겠다는 자세나 협상 의지가 전혀 없는 거군요. 저희가 종탑에 올라오고 나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들끓자 다시 교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작년 8월 마지막 교섭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후 우리가 다시 교섭을 재개한다라면 단체 협약을 위한 논의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할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조은정 부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하니까 3년 전, 시청 앞에 이 천막농성을 보면서 향립교회가
사순절 기간쯤에 아마 참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어제가 사순절 첫 시작하는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앞둔 40일을 기간을 말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내미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그 구약성서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외국에 고통당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때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 그때 광야에 40년간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시작성서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나가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악마와 더불어서 세 가지의 문제를 놔두고 대결을 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모두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인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허허벌판, 동물들이 살고 인간은 살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전 고대 사람들은 광야에 가면 사탄 마귀들이 사는 장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장소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광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히브리어로 누르드바르라고 불렀습니다. 물은 장소를 뜻하는 적도입니다. 드바르라는 말은 나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그 나바르라고 하는 동사나 이 명사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는 말씀, 세상을 나타나게 하는 말씀, 그게 바로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것은 세상을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하는 힘, 에너지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단순히 허벌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난다,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도전하고 그것을 꺾고 이기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40일 동안 부활절을 앞두고 광야에 40일을 머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묵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물려 이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분께서 방송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거기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그래요. 물론 높은 곳이 단순히 높은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보이는 종탑이죠. 그런데 동지들의 대답이 저기에 올라가니까 이 박성 회장이 있는 높은 고층 사무실하고 마주보고 있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래요. 정말 참 재밌는 표현. 네. 박성훈 회장이 자기가 높은 줄 아는데 우리도 그만큼 높이 올라왔다. 네. 이제 좀 대화 좀 하자. 네. 제가 아까 우리 강정욱 위원장께서 내가 재롱교육 망하라고 이제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망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의 회장은 기업의 윤리가 있습니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인이 아닙니다.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인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삼성이 세계적인 대회사지만 삼성이 노조가 없죠. 노조를 철저하게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죄악입니다. 삼성의 기업을 자기 것 개인 소유하는 거예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공공의 이익이 공공을 위한 그 기업이라고 하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거다 이거 개인 거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회장은 사실은 이 재능을 통해서 100대 재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모든 이익을 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재능 교육이 움직이게 만드는 출판회사 그리고 인쇄소 이런 것들을 자기 아들 딸로 하여금 사장을 만들게 했어요.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이 뭐 한 해만도 수십억 원의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공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모든 사람들, 노동자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기업의 윤리인데 그 기업의 윤리를 어긋나서 모든 이익을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의 그 이익을 다 갖게 하는 마치 신세계 재벌 회장이 자기 딸에게 이마트의 모든 빵집 것들을 다 갖게 하고 그에 특혜를 주고 그 악한 기업들은 망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먹었던 게 뭔가니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성서에 보면 하얀 떡가루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매일 아침 나가가지고 그것을 걷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걷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하고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걷겠죠. 막 다니면서 막 열심히 죽이면 환경에 많이 담았겠죠. 나이가 든 할머니들을 혹은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주셨겠죠.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성경에 보면 돌아와서 대보니까 똑같았다 그래요. 수수께끼 아닙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거뒀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거뒀는데 집에 와서 대보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등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은 너희들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힘세다고 많이 벌고 힘이 약하다고 적게 벌지만 그냥 똑같이 나누수라 이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만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침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거둔 거를 오늘 저녁을 자기가 반만 먹고 반을 남겨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걱정을 하고. 그런데 그 내일 아침에 남겨둔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벌레가 생겨서 썩었다 그래요. 남겨두지 마라 이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니까 그날 먹을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 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뭡니까? 사실 우리도 다 재짓고 사는 냉장고 열면 여러분 최소한 뭐 일주일, 2주일치 먹을 음식 거기 다 싸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그 기도에 뭡니까? 우리에게 하루치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그대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하루치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루치만으로 만족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이틀치, 3일치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라. 그 뜻이에요.
나에게 하루치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고 우리에게 하루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가 기도문을 드릴 때에 그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드려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잘 기도를 못 드려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여러 말씀들을 오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원수 사랑의 이야기도 사실은 오해가 여기에 많이 있어요. 잘못된 이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원수 사랑의 예가 있죠. 근데 처음 얘기해보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이 맞서지 말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폭력에 대항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폭력이 일어날 때 도망가냐? 도망가지 않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근데 왜냐하면 폭력에 폭력으로 맞설 때 큰 폭력에 작은 폭력을 가진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예수 시대에 갈릴리의 로마에 대항해서 수많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그 이후에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온 마을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시코리아라는 동네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고 여자고 모조리 다 십자가에 못 달았어요. 2,000명의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폭력 후에 폭력으로 대항하다가는 더 큰 폭력이 와서 모조리가 죽는다. 그리고 그들은 이 로마는 더 큰 폭력이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폭력에 대항해서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폭력을 이기는 길은 사랑으로 그들을 폭력을 이기는 저항하는 이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가르쳐 준 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더라.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얘기를 짧게 하면 로마인이 폭력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란 노예를 향해서 이게 잘못을 보면 좀 아주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때리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때리려면 왼쪽 뺨을 때리게 돼 있거든. 자기 오른뺨으로 치면요. 근데 여러분 왼손은 그 당시에 못 쓰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왼손은 못 쓰게 됐습니다. 왼손은 뒤처리라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왼손을 쓰면 벌금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왼손으로는 삿대질도 못하고 왼손으로는 사람의 손도 못 만집니다. 지금도 이슬람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질 때 왼손으로는 못 만집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려면 상대방을 폭력을 때리려면 왼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오른손을 치면 이렇게 정당하게 치면 왼편을 맞으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 이거 뭐 폭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손등으로 아이고 이거 인간 같지도 않는 놈 하고 왼 오른뺨을 이렇게 툭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뺨을 맞은 노예가 자기 오른뺨을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니까 왼뺨을 돌려대면서 뭐예요? 아이 손등으로 치지 마시고 정식으로 때리십시오. 나도 인간입니다. 정식으로 때리십시오. 그러나 주인이 이 노예를 정식으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주인한테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대방 사람이 자기하고 동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예는 자기를 동등하게 대하해달라고 왼밤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항복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항의 표시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폭력을 가진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이 인간답게 외치는 저항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도 너를 걸어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던 사람에게는 거듭까지도 주라 그래요.
누가 고소해서 겉옷을 가져갑니까? 예? 그것은 이 당시에 아주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게 옷이 그 당시에는 속옷과 겉옷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이제 돈을 못 갚는 겁니다. 이게 고리 대금업자가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몸관이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옷이 위아래 이제 속옷하고 겉옷밖에 없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속옷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겉옷이 되어 있는데, 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가 돈을 갚지 못해서 최후에 겉옷을 가져가거든 그것을 밤에 저녁 때가 되면 돌려줘라. 해가 지거든 돌려줘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해가 져가지고 속옷만 입고 있다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 춥습니다. 괴롭습니다. 나 춥습니다. 그러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산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 그 사람이 추워서 잠 못 잔다 그러면 내가 괴로우니까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지거든 다시 겉옷을 돌려줘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져가라. 이제 이것은 돈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하나의 그 압박 수단이죠. 이제 치욕의 수단이, 이제 수치를 갖게 하는 수단이죠. 그러나 저녁 때는 겉옷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고리대금업자가 이제 여기 시고하는 로마인이 그 하나의 지배인, 피지배인을 돈을 갚지 못하니까 고리대금업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소에 가서 고소를 걸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재판 판관이 뭐라고 하니, 그럼 겉옷을 벗어줘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주면서 동시에 속옷까지 벗어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체가 된 겁니다. 벗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오는 거예요. 법정을 나오면 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시장으로 바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야, 너 무슨 짓이냐, 이게 대낮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저 고리대금업자가, 저 로마 고리대금업자가 나보고 겉옷을 벗어주라고 해서 내가 속옷까지 다 벗어줘 버렸어. 그러면 나올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 저건 나쁜 놈. 그래서 비난의 화살이 고리대금업자 로마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항의 표시죠. 그 다음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까? 친구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요? 야, 나 집에 가는데, 내가 저 집에 가는데, 나 오리만 가져라. 그러면 친구가 집에 갈 때 혼자 돌아갈 때 또 오리를 또 혼자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지라는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이 자기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을 옆에 있는 시민이나 농부에게 자기 짐을 지우게 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짐을 지우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법에 의하면 이 사람도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리까지만 짐을 지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짐을 지게 하면 로마 병정에게 벌을 내리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정이 자기 짐을 오리를 지게 했습니다. 억지로. 그 억지로 오리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다 어디쯤에 오리인지 다 안 알고 있었거든요. 큰 배로를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병정님, 제가 오리를 더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그래라, 그래라 그러는데, 오리까지는 로마 병정이 떳떳하게 짐을 지우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리를 지나면서부터는 이 로마 병정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상관을 만나면 이게 발각이 나면 내가 큰일 나는데, 내가 벌을 받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상관을 만나서 오리를 더 지난 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벌도 종사를 하거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로마 병정은 이런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를 더 가져가 하는 것도 불종의 표시나 행복의 표시가 아니라 이것은 로마 군병에 대한 당시의 법에 대한 저항의 표시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저항을 함으로써, 정당한 저항을 함으로써 이 지배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폐해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지금 저분들이 여기 올라갔습니다. 무슨 표시입니까? 저항의 표시죠.
아마 저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면서부터 9일 전부터는 박성훈 회장이 여기 아마 사무실에 못 올라갈 거예요. 예? 자기 사무실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괴롭거든요. 저게 전면으로 창문에 보이는 게 저 두 분의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가 박성훈 회장이 살고 있는 저 강남의 타워 뭐 한 무슨 뭐 제일 비싼 아파트 앞에 가서 격주로 거기 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촛불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얘기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놓고 막 외치니까 박성훈 회장 딸들이 이런 사람들이 창피되는 거예요. 네? 창피해다.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여기 망하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기도할 때 네? 박성훈 회장 꿈꿀 때 사탄 마귀가 거기 들어가서 말해요. 마귀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잠 못 자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순절 동안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사탄 마귀가 박성훈 회장 그냥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꿈속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냥 환상이 보여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게 못 견디겠다 도저히. 지금 이건 박성훈 회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여간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우리 박성훈 회장이 저는 빨리 회개하고 이 회사 망하지 않으려면 자기 집안 망하지 않으려면 빨리 회개해서 우리 이 해고 노동자들이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노조 만드는 게 불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조원들이 자기 회사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당하게 가져가려는 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우리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정말 확실한 그런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도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의 형성을 띠고 만들어진 하느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주 존귀하고 귀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악하고 강한 자들에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서 말씀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아주 귀한 스님을 오셨는데 일본 침례교회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셔서 특히 뭐 대형교회, 큰 교회 이렇게 방문할 것도 많지만 이렇게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을 찾아주신 그분이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자,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말씀 주실 건가요? 네, 지금 기도 통역하고 계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해보세요.皆さんこんばんは。私たちは日本の各地から集まった青年たちを連れて今日ソウルにやってきました。 저희들은 일본에서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今晩こうして皆さんのこの街頭祈り会に連帯してまた祈りに参加させていただける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거리 기도에 참석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私たちは本当にわずかな時間の連帯ですけれども皆さんが毎日毎日続けてこられているその戦いに本当に敬意を表します。 저희들은 정말 적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싸워오신 그런 투쟁을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皆さんの祈りが義を求めて、の戦いが社会の中で最も見えなくされている人々の友として生き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の伴いによって勝利す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